지금으로부터 약 한 20여 년 전에 한국 교회 안에서 많은 인기를 누리며 애창되어졌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CCM이 있는데 찬양이 있습니다. 청년 시절이었던 저의 가슴도 늘 뜨겁게 했던 그런 찬양인데요. 너무나도 잘 아시는 찬양일 것입니다. 어느 선교단체에서 찬양 사역팀에서 발표한 곡인데 그 곡의 제목은 비전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이렇게 시작하는 가사의 찬양인데 바로 이 찬양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영감을 받아서 그대로 찬양의 가사로 옮긴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비전이라고 했고 그 찬양은 많은 성도들의 가슴에 뜨겁게 울리는 은혜로운 찬양이 되었고 지금도 애창되어지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이 97년도에 발매가 되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한국 사회가 외환 위기를 맞아서 국가적인 큰 어려움을 겪을 때였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전이라고 하는 찬양은 많은 청년들의 가슴을, 믿음의 청년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면서 비록 삶의 고난과 환란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과 환란이 지난 이후에 맞이하게 될 성도의 영광스러운 비전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었고 담력이었고 또 용기였습니다. 저도 그러한 영향력을 참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비전이라고 하는 제목, 이 비전은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비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비전이라고 할 때 내가 꿈꾸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가지셨던 태초부터 가지셨던 그 변함없이 가지셨던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그 비전을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바로 그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는 사실 비전을 품기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망 가운데 마음을 빼앗길 수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비전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꿈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확실한 비전을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고 지금도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고 이끌어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때에 이 일 후에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비전을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에 닥쳐올 성도들의 삶에 닥쳐올 또 교회에게 닥쳐올 엄청난 고난과 무서운 경고들이 생생한 묵시적인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표현을 보고 이런 환상적인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묵시적인 언어들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읽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환난과 심판에 대한 경고를 나열하고 있으면서 때로는 그것이 무섭게 여겨질 정도로 기록되고 있으면서도 오늘 본문과 같이 그 사이사이마다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이 환상을 끼워 넣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환상, 그래서 두려움의 심판, 그리고 닥치게 될 그 어려운 환난들이 나열되고 있는 가운데 잠시 그것을 멈춰서 그 뒤의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다시 멈춰서 주지시켜주는 그러한 역할로서 오늘 본문과 같은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러한
구조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런 구조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되는 경고들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하거나 또 염려하거나 절망 가운데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장치로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의 비전을 상기시켜주고 보여주는 것. 그래서 이 메시지,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이 전개 방식의 구조적인 특징을 담아서 구조적인 특징이 담아내고 있는 메시지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 일들 후에 누리게 될 영광과 장래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모든 메시지의 한 7, 80%는 우리에게 닥쳐올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주제가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주목하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 요한계시록 구조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분명히 오늘 7장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 6장에서 우리가 7 봉인에 담긴 이 심판이 하나하나 풀려지는 것에 대한 환상을 보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6장은 보면 하나님께서 이 7 봉인되어 있던 것을 하나씩 여시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환난으로, 우리에게 심판으로 또 그것이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심판으로 다가올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언급된 환난은 국가적인 전쟁을 통한 심판도 또 국내적인 환난도 또 기근을 통한 환난도 또한 전염병을 통한 환난도 또 천재지변을 통한 환난과 심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두렵게 다가올 것인가라는 것을 6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나열한 후에 6장에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6장 마지막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6장의 마지막은 이 질문이었습니다. 6장에서 기록된 이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을 기록하면서 마지막 그의 소감은 무엇이었습니까? 과연 이런 진노와 이런 심판과 이런 환난이 우리 인생에게 다가온다면 과연 이 환난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 것인가라고 하는 자조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본 이 심판에 대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삶에 다가올 이 환난에 대해서 예상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이 느끼는 한마디는 과연 이 환난 앞에 과연 누가 설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 예상되어지는 어려움과 고난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능히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고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전망으로 6장을 마무리를 하는 것이죠. 어쩌면 마지막에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하는 질문은 스스로 이것들을 본 소감으로 던지는 자조적인 질문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과연 이런 진노 앞에 과연 나만 알 사람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항변이 담겨있는 그러한 질문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이러한 자조적인 질문을 마치 들으시기라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요한에게 이어서 7장의 비전과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소위 우리가 많이 들었던 14만 4천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인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14만 4천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신천지가 어떤 집단인지 다시 한번 보게 되면서 또 신천지의 어떤 가르침들을 좀 재조명하는 일들이 참 한동안 좀 많이 일어났었는데 여러분 신천지에서는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숫자적인 문자적인 그대로 받아들여서 해석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원받는
수가 14만 4천으로 정해져 있고 그것은 우리 신천지에 있으니까 빨리 이 14만 4천 안으로 들어와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자리가 몇 자리 남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이미 보여지는 숫자는 훨씬 넘었을 수도 있지만 그들 나름대로도 그 중에 가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들어야 한다. 이런 이제 메시지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복음주의 안에서 건전한 24만 4천이라는 숫자의 해석은 그것이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숫자가 당시의 그 유대인들의 그 문화 속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이 10이라고 하는 완전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12는 여러 완전수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예수님의 이스라엘의 12지파와 또 예수님의 12제자와 이런 12가 곱해지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숫자가 많은 숫자를 얘기할 때 사용하는 1000이라는 숫자가 곱해져서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든 저렇게 계산하든 핵심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어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숫자 안에 딱 들어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그 숫자가 크다라는 것이 강조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완전한 숫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 6장의 그 견뎌내기 어려운 능히 누가 서겠느냐고 하는 이 요한의 자조적인 질문에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완전하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의 반열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이 1절에서 8절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견디기 힘든 환난과 심판의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올 테지만 그러나 7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방에서 불어오는 환난의 바람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막게 하시고 그 바람을 잠시 멈추시는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머리에 인치시는 일들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치시는 일들이 완성되고 마쳐질 때까지는 그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어려운 환난 속에서 능히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9절 이하의 본문 말씀과도 맥락이 같습니다. 앞절 말씀과 이 9절 말씀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종합해서 볼 수가 있는데 9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영광스러운 비전 9절에서 다른 표현으로 기록되는데요. 앞에서는 숫자적인 표현으로 강조했다면 이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수치적인 개념으로 유대인들에게 또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한 것이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구원이 큰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도구로 표현으로 사용되어졌다면 이제 9절 말씀 이후에서는 그것을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더 나아가서는 아무도 셀 수 없는 사람, 수많은 큰 무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6장에서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면 주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무도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서게 될 것이고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흔들며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주시는 답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맞이할 가장 영광스러운 장래의 모습을 요한이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 각 나라와 족속과 그런 것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될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하늘에서는 웅장하고 영광스러운 예배가 진행됩니다. 성도들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그 찬양의 화답에서 천군과 천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장면이 9절과 10절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글로써 보고 있지만 그러나 사도 요한은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요한의 가슴이 얼마나 벅차 올랐을지 우리는 잠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분명히 앞길이 잘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셈입니다. 저 끝에 빛이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가야 하는 그러한 빛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운전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터널이 직선으로 되어 있어서 저 끝에 빛이 보이는데 사실은 실제로 훨씬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그 터널을 계속해서 가야 빠져나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인천의 몇 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들이 오늘 첫 등교를 한 날인데, 그죠? 귀가 조치를 갑자기 하게 됐다는 것이죠. 문제가 생긴 것이겠죠. 코로나 사태에는 안심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여러 가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현실적으로 늘 있었던 또 하나의 뉴스를 오늘 발견했습니다. 구미의 LG TV 공장 라인 2개가 인도네시아로 이전하기로 되었다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고용에는 변화가 없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알 수 없는 일이고 우리는 충분히 어렵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와 현실과 상황을 놓고 보면 도저히 비전을 품기란 어려운 현실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이 캄캄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큰 소리로 찬양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에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백성을 환난과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또한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 앞에서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광스러운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찬양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이 우리를 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열심이 그렇게 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완성해 나간다는 사실을 주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이고 노래하게 될 것이고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영광스러운 비전 앞에 이 영광스러운 비전의 자리에 누가 서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보좌 앞에 서 있는 장로 중에 24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며 어디에서 오는가? 이 질문은 요한에게 대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질문법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답을 넘기니까 그가 이렇게 답을 줍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설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가 속죄함을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덧붙여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큰 환난을 넘어온 자들이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지만 우리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서기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는 큰 환난, 때로는 힘겨운 삶의 순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그 환난을 견뎌낸 자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서게 되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천상의 예배는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었습니다. 그것은 정결케 된 자들의 노래였고 그것은 승리한 자들의 노래였고 함성이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은 자들의 그리고 그 환난을 견뎌낸 성도들의 기쁨과 감격의 예배가 오늘 하나님이 가지신 비전이고 그것이 요한에게 주신 비전이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가슴에 품어야 할 비전인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영광스러운 일이 이 일 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비된 장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성도에게 비극은 고난이 많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없이 편안하게 살다가 그저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큰 환난을 견뎌낸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은 비록 똑같이 힘든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장래의 영광을 향해서 나가는 과정이라는 믿음의 시선으로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오늘에 주어진 이런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보좌 앞에 서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주어진 오늘의 환난을 믿음으로 견뎌낸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환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환난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환난을 견뎌내고 이겨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에게 환난이 다가오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가진 신앙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결함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6장에서 말했던 그리고 앞으로 말했던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은 결국 우리의 신앙을 단련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더 분명히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 견뎌내어야 하는 이유는 더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 앞에서 기쁨으로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자리에 서는 과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은혜와 평안은 이제 15절 이하에서 확인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기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기운에도 상하지 않는 일들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생명수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 은혜로운 일들이 누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오늘의 환난을 믿음으로 견뎌내는 사람, 큰 환난을 이겨내는 사람, 그래서 흰옷을 입고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평안과 새로운 생명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공급되어지고 날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거하시는 그런 은총이 큰 환난을 오늘도 믿음으로 견뎌낸 사람들에게 주어진 예비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비전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결국 이 일 후에 이루어지는, 이 일
후에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분명히 견디기 힘든 이 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이 일에 둘 것이 아니라 이 일 후에 있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비전의 미래에 두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에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반드시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러한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하여서 이 고난을 넘어서서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으로 우리를 세우실 것을 믿음으로 오늘도 주어진 삶의 고난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